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살아주나 오직 예수.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강에 이어 이제 5장을 봅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보좌에 앉으시니 즉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7인으로 봉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차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즉 환난의 인을 누가 뗄 것인가? 누가 뗄 것인가? 이제 요한이 하늘에나 땅에나 봐도 보이질 않아. 크게 울었더라. 정말 이 인을 떼는 자가 누구냐? 이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인을 뗄 것이냐? 누가?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씀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므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거짓된 이단들이 흔히들 말합니다. 내가 인을 뗄 자다 얘기를 해요. 그 거짓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을 떼실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모든 환난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7뿔 완전한 권세,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7눈 성령, 7영, 하나님의 7영,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복인데 이것을 헌신장처럼 버려서 이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이것을 헌신장처럼 버려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전 세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제사장.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요 제사장이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 하는 거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많은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그렇습니다. 천사는 천사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 바이러스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즉 이 5장의 총체적으로 이제 말씀은 인대시는 이가 누구인가와 기도와 찬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대, 급변하는 이 시대, 이럴 때일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린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두려워서 믿음을 떠난다면은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 내가 푸른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설사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서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하나님의 비밀 가장 핵심이 뭐냐? 이제 6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대환란이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믿음으로 7별과 7금초대 같은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앞으로 전개될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어떤 환란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일곱 교회, 즉 한 교회가 다 나의 믿음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4장에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5장에서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요, 사람 듣기 좋아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7별과 7교회,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끝냈습니다. 가장 핵심은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6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22장 21절까지 쭉 이제 계속해서 강해해 나갈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요, 장차 될 일이요. 이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요한은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전에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어느 거 하나 뭐든지 하나에 잡히면 안 돼요. 이제 전체적인 것을 먼저 살피고 그 뒤에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요.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숲을 보기 위해 6장서부터는 바로바르게 이제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이 6장에서 우리가 6절까지는 내가 3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론은 2장 3장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첫째 인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보면서, 이 6장을 보면서 어디를 참조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꼭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4장, 마가복음에서는 13장, 누가복음에서는 21장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와 비교를 해보면 더욱더 쉽게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 이 흰 말을 타는데 이 첫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 탄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시키는. 그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 거짓,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따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거 전쟁이죠. 전쟁으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근입니다. 기근. 이 기근은 육적인 기근도 있지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정말 이 시대에도 이 기근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볼지라도요, 육적인 기근도 급속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기능, 즉 이제 힘을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보다 갑절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실을 보고 이보다 더 강하게 갑절로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요, 밀이 한 대라는 거. 10만 원을 가지고도 이것을 해석을 하면 10만 원을 가지고도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해.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 즉 이 5장 이전에는 7 별과 7 금초 때를
말씀을, 이 상징적으로 그 믿음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첫째 환란 속에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건 똑같은, 이제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믿음, 즉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들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은 청색과 황색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즉, 이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청황색 말은 혼합주의. 이 말을 탄자는 이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즉 혼합주의자가 되는 거죠. 혼합주의자. 우리 신앙이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다원주의로 이 혼합되게 되면 미지근하여, 라우디아 교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혼합주의를 가장 싫어하셔요. 가장 미워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느 것도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 앞에서나, 세상 권세 앞에서나, 명예나, 세상 쾌락이나, 이런 것에 적당하게 타협하게 살면 안 돼요.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음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이지요.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청황색 말을 타는 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혼합주의, 이 비진리로 죽게 되고요. 흉년,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없어.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다원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로서 다 죽게 된단 말이죠. 땅의 짐승. 우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환란인가 재앙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이제 순교를 당한 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들의 원수를 왜 안 갚아주십니까?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즉 이 순교자들의 순교를 당할 만큼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만큼 핍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순교를 당할 때 그 세상이 어땠습니까? 선교사들 죽이는 게 정당한 줄 알아. 그만큼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수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제 엄청난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해는 뭡니까? 바로 진리죠. 진리를 이제 해라는 것은 진리를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해입니다. 이 해가 이제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즉 진리가 자꾸 빛을 잃어버려요. 왜? 혼합적으로 이 진리를 변질시켜 버려서 그래요. 그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달은 참 빛이 아니요. 이 달은 반사체가 되죠. 반사체. 즉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이죠. 바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온통 피같이 되어버려요. 죽는다는 거죠. 온통 죽같이 죽었어요. 왜? 진리가 변질되어 버렸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누굽니까? 바로 7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교회 사자, 즉 별은 주의 종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별이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이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풍에 흔들려 큰 바람이 부으니까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우수수수수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죠.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별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하늘에 붙어 있어야 할,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주의 종들이 땅에 떨어져요. 땅에. 육적인 사람들로 다 변화되어 버려요. 땅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큰 지진과 같은 것이죠. 마지막 이제 주님의 심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인간이 아무리 숨고 바위 틈에 숨는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진노, 심판은 면할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땅의 사람들,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 장군들, 세상의 권력, 부자들, 이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안다면 이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장을 봅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참 14만 4천. 이 14만 4천 이 숫자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해석에, 이 거짓된 해석에 속아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이단들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예수왕권 선교회, 통일교, 안식교 다 이단데 한결같이 이 14만 4천을 사람의 수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로,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 사람의 수로 해석을 합니다. 이 얼마나 참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도요, 그것이 거짓이란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 미혹의 영에 빠지니까 그냥 빠져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주님이 칼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누굴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요? 신천지를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헛된, 이 숫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거짓된 헛된 것에 속아서 또 하나 또 증거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이 했어요. 이 성경에는 사람의 숫자에는 분명히 명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민수기 2장에도 보면은,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의 조상과 가문과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서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이요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는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하고 쭉쭉 계수한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명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이란 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4만 4천이니 이것은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그럼 이 상징수는 이 상징수는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이 무엇이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12지파가 있고요. 신약 시대에 12사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12지파를 왜 12지파로 하느냐? 이 12지파라는 것은 12지파, 12사도라는 것은 무슨 상징이냐?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가 12지파란 말이죠.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성. 이 대표성이란 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졸업식에 졸업장을 받을 때에 졸업생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졸업생의 대표가 교장 선생님 앞에 나와서 대표로 받게 되지요. 바로 그 대표가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졸업생들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받는 거죠. 그 대신 그것이 받는 사람 이 대표성,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성이란 말이죠. 이 12사도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즉 그런 거로 이 144가 나옵니다. 곱하기를 하면은 이 144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을 둘을 합해보면은 구약 시대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 초림하실 때까지가 구약 시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 거로 이 144란 상징은 뭐냐?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상징수가 144입니다. 그럼 이 144에 1000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1000의 의미는 뭐냐? 1000은 하나님의 충만수입니다. 충만수.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 완전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 천의 의미의 말씀이 또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은 택하신 자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함을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맡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과 청함을 받은 거,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택함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택함을 입은 자는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1장에서 13절까지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예요. 예복을 입은 자가 택함을 입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요.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청함을 받은 자예요. 청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naphtali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 12지파에 대해서 쭉 12,000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12,000명이라고 했습니까? 이호했어요. 여기에도 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지파의 수라고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 중 이 12지파,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았지만은 이렇게 똑같이 12,000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람의 수가 아니요, 상징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큰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똑같이 12,000인이 했어요. 인이. 12,000, 바로 이거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큰 지파나 작은 지파나 구원받는 조건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흔히 큰 교단, 큰 교회는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구원이 있고, 작은 군소교단이나 작은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느 곳이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가, 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똑같아요. 내가 택함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죠. 즉 내가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볼지라도 이 12,000이 사람의 숫자도 아니요 14만 4천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니까 그것은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어요.
14만 4천 명은 헤아릴 수 있잖아요. 1억 4,400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구원받은 그것을 다 그 영광을 하나님과 주님께 돌리는 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 고백을 하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언제까지 세세토록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걸 믿고 무한패름이 있다. 요 작은 것들에게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 때 이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은 마귀의 종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계략이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볼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이 큰 환난을 겪지 않고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오늘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도 우리가 이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훌쩍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나오는 자.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나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기도 하고, 누구나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깨닫고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 뭐예요? 회개지요.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은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야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8장을 봅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과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일곱 인의 재앙은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 고요하다, 이것은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큰 태풍이 불어올 때, 큰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폭풍 전야에는 바다도 고요해집니다. 그때 음습해 오는 두려움, 공포,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즉, 이 일곱째 이는 세상이 온통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버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금도 이 우한폐렴, 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절박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가 급속하게 이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거는 급속하게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한폐렴을 두려워서 숨지 말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폭풍 같은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때 급속하게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첫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내려와요. 이 피 섞인 우박이란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내리는 거죠.
기상청에서도 이 우박은 예측도 잘 못합니다. 갑자기 내립니다. 이 피 섞인 우박이란 갑작스런 죽음이에요. 갑작스런 죽음인데 얼마나 죽느냐?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 즉 생명체가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야. 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3분의 1이 이를 죽일 만큼 그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아요. 3분의 1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일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게 그때만 할지라도 그냥 감기, 독감 이런 바이러스 정도였죠. 그때 제가 이 바이러스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변종이 무서운 거예요. 변종되는 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 약만 있으면은 지금 당장 끝나버리죠. 한국뿐만 아니라 최고의 과학을 최고로 발달했던 미국, 유럽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을 볼 때.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징조입니다. 실체는 바로 이 8장 7절에 있는 거예요. 8장 7절에 있는 이것이 실체예요. 이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나오는 징조란 말이죠, 지금. 징조만 할지라도 지금 온 세계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지금 몇십만 명이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배로, 아니 3배로만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렇게 변종을 일으켜버린다면 3분의 1이 죽지 않겠어요? 이 바이러스만이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징조를 보아 때를 분별하고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믿음만 된다면 해함을 받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이 계획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작은 이 징조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요? 이런 실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실체가 있기에 지금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산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해요. 산과 같은 믿음. 이 산과 같은 믿음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 그런데 이 불이 붙어서 뜨거운 믿음, 뜨거운 열정 같은 믿음들, 이것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바다에 떨어져요. 바다는 바로 혼탁한 세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적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던진받은.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어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죽게 되버려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우르르 보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는 구원의 방주, 곧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실체들이 있다는 걸 믿고, 이 실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조로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별들이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래서 복음의 문이 지금 거의 다 쳐버리잖아요. 그게 뭐야? 세상 사람들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셋째 나팔을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들.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큰 별이겠죠. 엄청나게 큰 별이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다 알아보는 별이죠. 이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쑥물이 돼서 그 쑥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더라.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의 실체 속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일들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세계적인 종들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세계적인 종들이 지금 다 땅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숭물이에요.
풀을 먹는 자마다 다 죽더라. 다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진리가 변질되니까 달이, 교회가, 죄종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빛을 다 잃어버리니까. 지금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린 우리가 회개하여 도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될 때에 어둠은 자연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즉 넷째 나팔까지 우리가 첫째 나팔 갑작스런 죽음에서부터 이 넷째 나팔까지 봐도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나 결단으로나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외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아직 3가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나팔재앙에 3가지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런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도 이게 무언가 하고 모르고 있다면은 결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1.1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린 날마다 고백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요, 내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그할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